그 소설가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 어딘가에 우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감추어져 있다 라는 이 말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나 꿈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어딘가에 있을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나 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한 부분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까? 참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배고프고 지금은 좀 살지 못해도 언젠가는 이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부터 기고했지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참으로 고단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이 참 대단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이 아브라함과 이 야곱 중간에 있는 인물인 이삭을 살펴보면 이삭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삭은 참 무난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부모덕으로 그렇게 잘 살게 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별 신앙적인 고비 없이 인생에 어떤 위기 없이 살아갔던 인물이 이 이삭이라는 인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또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열심히 산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또 중요한 복이 바로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만약 크게 부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과 또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라면, 그리고 신앙에 기본이 있는, 그래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부모라면, 오랫동안 자녀를 돌보면서 함께 평생을 살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진 부모라면, 이런 것을 갖춘 부모 밑에 자녀는 참 행복한 자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이런 조건들 가운데 어떤 것을 몇 가지나 가진 부모 밑에서 여러분들은 자라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분명 이런 복을 가졌던 인물인 것 같고 참 순탄한 내용을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길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4명의 족장들 가운데 이삭만큼은 굉장히 짧게 그렇게 큰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원래부터 농사를 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목축을 했던 집안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파놓은 우물조차 자신들의 것이라고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을 때 이삭이 취했던 행동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애처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삭과 동행하셨고 결국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을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삭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원래부터 이삭이 살았던 지역도 아니고요. 또 이삭이 영원히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시 거처가 바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임시로 하는 일이라면 내가 평생 동안 다닐 직장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잠시 거하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삭은 성실하게 그 잠시 거하는 땅이었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목축이 주업이었던 인물이었지만 서투른 농사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는 부자인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기대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만큼 큰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이삭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던 것만큼이나 이삭도 아브라함이 상속해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날 때부터 부자였다라는 사실은 그가 어떻게 그 부를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만약 부를 상속받게 된다면 그 부에 의지해서 그것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5절 1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재산 이상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이삭은 큰 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에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직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원래 목축업이 주업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농사를 짓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목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먹을 것을 생산하기로, 농업에 종사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흉년이 길어지고 장기간 그곳에 체류하게 된 이삭은 과감하게 농업으로 자신의 업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용기를 품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와 부단한 자기 변화의 모습을 요구하고, 이삭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혹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게으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하여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평가하실 때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 종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때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그 모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일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던 인물이 바로 이삭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100배나 받을 때에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만났다거나 그의 갑자기 농사가 잘 될 만한 환경이 주어졌다거나 아니면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을 만한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삭이 큰 부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삭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조류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서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능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들과 건강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크게 가꿀 수 있는 열심과 또한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기초할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내가 가진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믿음을 얼마만큼 물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혹시라도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이 재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부모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고 또한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아버지나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믿음의 유산이 그 자녀에게 온전히 상속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믿음을 본받아서 내 믿음이 그저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삭에게 물질적인 복은 주어졌지만 그에게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오히려 그날 사람들을 자극했고 그를 핍박하고 시기하게 만든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나그네였던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땅에는 이미 그날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 모든 산업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와서 머물면서 그 이삭이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마음 아프게도 이삭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그날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결국 이삭의 삶을 방해하는 대로 옮겨 붙게 됩니다. 우물들을 폐쇄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런 방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삶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정식으로 이삭에게 자기 땅에서 나가달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보다 더 강성하게 되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복에는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것이 그저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삭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지만 우물을 막아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그날 사람들의 핍박 또한 받게 됩니다. 여러 사람 같으면 자신이 판 우물이니 양보할 수 없다라고 분쟁하고 다투게 되겠죠.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삭의 모습을 참된 모습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탔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이 새 우물을 파기보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이름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첫 번째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보고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물 이름들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라는 이름입니다. 다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위에 마지막으로 봤던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라는 인물인데 그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재미난 장면입니다. 다투고 대적하고 어려움을 피해서 쫓겨나면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마지막으로 팠던 그 우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 이삭에게 그 지경을, 그 땅을 더 넓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우물의 이름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온유함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성품이 너무나도 온유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하지만,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쫓아내지만 그는 말없이 땅을 옮겨가면서 우물을 받고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이 우물을 파는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이삭은 끊임없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방해가 있지만 우물을 파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삭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격대로라면, 우리의 마음대로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옮기고 참고 또 참으면서 그곳에 거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물을 타고 또 파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이삭은 도전했고 우물을 팠고 지치지 않는 인내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간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삭처럼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에도 끊임없이 우물을 또 파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는 절반의 성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거둔 농산물이 있었습니다.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르호봇이라는 우물도 팠습니다.
그날 사람들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게 된 일 등은 분명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복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복이라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복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물질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복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그 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보면 그날 사람들도 이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날 사람들도 이삭을 대적했지만 이삭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런 복을 받게 하셨구나 라고 그를 대적했던 그날 사람들이 그에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물 사건으로 피곤하고 고난 삶을 살았지만 이삭에게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우물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삭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많은 복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넘쳐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적인 시험을 하다 우물 때문에 이삭에게 더 없는 축복의 선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도 잊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한 가지는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이라고 예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모든 복은 영적인 복과 함께 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며 영원히 지속 가능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팔레스타인 땅, 그것도 지금 현재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그랄 땅 쪽에 가면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땅을 깊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깊이 파느냐가 중요하지 깊이 파서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전혀 반대입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또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물이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도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물이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참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까? 이삭에게는 그 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성실함으로 우물을 팔 때 그 우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게 흘러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넘쳐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우물을 파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우물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물을 파는 생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파야만 하는 우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물을 파고 또 파도 그 물이 나오지 않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우물을 파게 하시고 그 우물 가운데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우물도 파게 하시고 기도의 우물도 파게 하시고 성실함의 우물도 파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 위에 하나님 앞에 파는 그 우물 가운데 하나님의 넘쳐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적인 우물을 파는 생활인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우물 가운데 넘쳐흐르는 생수가 있게 하시며 그 영원히 넘쳐나는 생수를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